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아쉽고 안타깝고요. 우리 이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광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광고를 오늘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와 우리 특별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로는 다음 주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집에서 다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광고는 오후 모임은 오늘은 강의를 듣는 것 대신에 설교를 듣고 적용 나눔 하실 수 있도록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지를 내려받으셔서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요. 우리 오늘 전태용 교우님 오늘 생신이신데요. 집에 계시겠지만 우리 다 같이 박수를 좀 환영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또 우리 최성호 교우님 계신데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5장 1절부터 20절 마가복음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계산을 하죠. 음식을 사 먹을 때도 계산을 하고요. 또 옷을 살 때도 계산을 합니다. 이제 마트에 가시면 그람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저희들이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계산을 잘 못하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바가지를 쓰기도 하죠. 사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귈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계산 안 하는 듯 하지만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산하는 걸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멀리 하고요. 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사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사실 계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 계산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지려고 하는 것 사이를 계산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보여주시는 태도와 말씀들이 사실 우리에게 계산하는 방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좀 들어가 볼까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1절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표현에 약간의 좀 논란이 있어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내륙에 있거든요. 바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학자들은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자마자 2절에 보시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2절의 묘사를 보면 이 사람이 마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 나온 것처럼 근데 사실 귀신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묘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3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가득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묘사도 온통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일단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삽니까? 무덤 가운데 삽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죽은 사람이 거하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나중에 가면 알게 되지만 돼지떼를 키우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한 동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를 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그야말로 모두 다 부정한 곳이었죠. 온통 부정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정한 곳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묘사를 보면 그야말로 이 사람이 마을에서 사고뭉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고뭉치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걸 다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소리도 지르고요, 스스로 자해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한테 공포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서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서 오셔서 누구를 만나러 오신 거냐면 바로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꾸로 사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단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고 또 떠나시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들렸고 모두가 다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기피하는, 외면하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은, 못하는, 그래서 별로 인생의 가치가 없는 한 사람이죠. 모두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폭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서 오신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방식을 보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방식의 예수님의 방식을 따지면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굉장히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굉장히 효율을 따지고 경제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과 그 노력의 결과물 사이를 계산하죠. 그래서 결과물이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쉽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작게 주면, 페이를 작게 주면 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보상이 많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뚫고 멀리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고 또 가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사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단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지금의 사역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비경제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거꾸로 우리 시대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저희 예배당 앞에도 굉장히 많은 십자가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에 어폐가 있긴 한데, 근데 십자가를 단 예배당들을 어디에 들어서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 그런 곳에 들어서죠.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는 곳에는 항상 예배당이 들어서고 교회가 와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전도를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서글픈 이야기이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야 교회라는 이름으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만들려면 헌금이 필요하고요. 헌금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장사를 하려면 뭘 먼저 따지냐면 목을 따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걸 따지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도 이와 유사하거든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몇 사람 앞에 몇 사람을 두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계산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경제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을 때 그 안수식에서 꼭 빠지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이겁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2절 가면 아우골짝 밴드레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거 부르거든요. 이거 막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나 같은 걸 불러주셔서 라고 하지만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대도시만 가려고 하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동기 전도사님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다고 얼마나 슬퍼하시던지 그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많고 많은 번화가로 가오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게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교회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죠. 교회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목회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죠. 왜요? 힘드니까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겨놨죠. 그렇기 때문에 시골이나 섬에 가면요, 아직도 교회가 없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면 살기가 어렵고 교회를 세워도 유지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다 교회를 세울까?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해야 사람들이 몰릴까? 라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계산하거든요. 아마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신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계산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어도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저기 다니면 사고를 칩니다. 통제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걸러지지 않는 아주 거친 말로 아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절대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공동체에 있는 게 좋을까? 떠나는 게 좋을까? 라는 계산을 하죠. 이 사람이 있으면서 우리가 도움받을 게 더 클까? 아니면 떠나면 더 도움받을 게 클까? 이런 계산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 사람 좀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계산을 하게 되죠.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혹은 재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체가 훨씬 더 생기 있게 훨씬 더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죠.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계산을 안 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에 저는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모두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바로 그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마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군대 귀신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에 들렸었는데 그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죠. 그리고 대지대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왔죠.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은 한 마을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귀신 들린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신 거 보면 가족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죠.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을 거고 누군가의 귀한 남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귀한 아버지일 수도 있죠. 무엇보다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가치 있는 사람일 수 있죠. 무슨 일로 왜 귀신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사실 귀신이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고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죠. 그게 귀신이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가족을 떠나게 만들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무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계산을 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군대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가 이 군대에서 쓰는 말로 의하면 약 5천 명 정도 예로 편성된 정규 병력을 일컫는다 그러거든요.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략은 5천 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진짜 많은, 나중에 돼지 때 2천 마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천 명이라고 할지라도 이 많은 귀신들이 단 한 사람에게 들어갔잖아요.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떤 계산을 했을까요? 어떻게 계산이 섰을까요? 차라리 물론 그 사람은 안타깝고 그 사람 함께 지냈던 과거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마을 전체가 평안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 모두가 일상을 살 수 있고 그래서 마을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비록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질지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고 그를 뺀 우리 모두가 다 괜찮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돼지를 키워서 로마에 팔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삶을 이어갈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계산이 섰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죠. 마을 사람들의 계산이 사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한 사람 희생시켜서 모두 다 평안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일 수 있고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모두가 다 평안하다면. 그런데 우리도 사실 그런 계산을 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계산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우리의 계산과 주님의 계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19절에 주님의 계산 방식이 나오는데요.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한 번만 읽어볼까요?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을 요청했을 때 주님이 대답하신 말이 이제 9절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계산 방식을 보여주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계산의 방식은 일의 합리성이나 큰 결과가 아니라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생각하시는 것이죠. 한 영혼의 가치를 가장 높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갈릴리를 건너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폭풍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부중한 곳으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걸음 내디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사람, 그 한 영혼의 가치, 사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계산의 방식이죠. 그것이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계산의 차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과의 결정적인 차이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주님의 계산 방식을 보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제 사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죠. 내 안에 그 마음이 없다. 그게 참 아파요. 사실 우리가 불편한 것만 생각하죠.
내가 손해입을 것만 생각하거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서 내가 손해볼 거를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어질 걸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시고 어떤 가치로 생각하시는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지 사실 관심 두지 않죠.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산 방식은 지극히 내 입장에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계산하죠. 주님의 계산 방식은 모두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주님이 계속 당신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주님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마저도, 부정한 사람마저도 포용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죠. 그런 하찮은 인간은 버리면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마저도 포용하시면서 품으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건강한 교회,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내가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 사고치는 사람들, 내가 관계하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관계를 끊으면서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그것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를 품음으로, 다가감으로 그의 아픔과 주님의 눈으로 그를 보면서, 볼 수 있으면서 보는 방식으로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요. 돼지떼를 바다에 빠뜨리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 마을 사람들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저 놀라는 것 뿐이거든요. 마가복음에서 놀랐다라는 말은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놀라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놀란 사람들이 잘 안 돌아와요. 사실 이거는 그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영혼보다 자신들이 쳤던 돼지를 더 귀하게,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사람보다 돼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증명하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역시 돈에 사로잡힌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그들 역시 또 다른 귀신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물질과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돼지떼를 물에 빠뜨리시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시는 걸 요청하는데요.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요청은 그들이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돼지가 다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하게 된 것이겠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봤어야죠. 왜요? 그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고 그들과 함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가 누구신지 여쭤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생이신 예수님을 당장 눈앞에 있는
손해 때문에 발로 차 버리는 것이죠. 신앙은요, 계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쓰고 보면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죠. 근데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손해를 입을 수 있죠. 꼭 손해뿐만 아니라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하고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그 손해 속에서 사실을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기회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고요. 더 알아가고 내 신앙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죠. 나를 좀 더 돌아보고 나를 좀 더 다듬고 나를 좀 더 세우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더욱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죠. 그런데 제3도 잃고 신앙의 성숙도 얻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도 만나지 못하면 진짜 계산을 잘못한 거죠. 진짜 이건 신앙의 바가지를 쓰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계산을 잘 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계산을 어떤 방식대로 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대로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예.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산의 방식은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또 다른 계산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원리는 앞에 계산 방식과 똑같지만 사실 저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게 훨씬 더 도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볼까요? 주님 또 어떻게 계산 방식을 보여주시는지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회복을 입은, 귀신에서 회복을 입은 사람들은 반대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요청하거든요.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신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걸 허락하셨는데 이 마을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차별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소명은 꼭 주님과 함께 따라가야만 소명을 다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청년 때 또 학창 시절 때 교회에서 좀 열심히 교회를 하면 헌신하고 막 그러면 다들 신학교 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목사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긴 한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 다릅니다. 제자의 역할이 다르고요. 지금 현재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의 역할이 다르고, 또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렸다 회복된 이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다르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주님의 계산의 방식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를 저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들은 자신의 재산들이 추기날까봐 예수님 떠나기를 요청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감히 메시아를, 감히 그리스도를 거절해? 그 소리는 막 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받은 대로 대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굉장히 저는 그래서 대로 받고 말로 주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우리 마음이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누가 갑자기 확 앞에서 끼어들면 막 욕하는 데 한마디 하면서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남겨두죠. 왜요? 이 사람마다 떠나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알리게 하신다. 네, 그건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도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물질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마을의 공공의 적이었던 이 사람을 그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자초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남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알리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대가볼리에 전파를 합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주님의 계산의 방식입니다. 거절을 사랑으로 대갚으시는 것이죠. 모욕을 은혜로 대갚으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수란의 고통이 따르고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계산의 방식이, 그 계산 방식으로 인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신앙은 사실 주님의 방식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방식대로요. 주님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듯이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자신이 받은 것을 반대로 모욕을, 거절을 사랑과 은혜로 갚으셨듯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모욕과 거절을 사랑과 은혜로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준 대로 계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또 신앙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한참인 이 시대 때에 사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계산이 우리 몸에 배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산의 방식, 삶의 방식,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사고에 배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계산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